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현장복음 메시지에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이 마태복음 6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고, 이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이 서신을 썼냐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서신을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누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당시에는 구약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자기들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자꾸 뭘 하려고 하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지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은 10계명이 주축이 됩니다. 그럴 때 1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인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원리와 육체의 그 모든 부분들이 여기에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영적 세계에 대한 것들은 여기에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것을 10계명, 1계명의 4계명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나외 1계명이 나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2계명이 뭐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지니라. 3계명이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네 계명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되어지는 그것입니다. 거기에 총체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뭐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그렇게 10계명에는 나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이 율법사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모든 일을 할 때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그들은 2절이지요.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외식이라는 말은 바깥에다가 꾸미는 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이 구제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왜 모르게 하겠습니까? 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실 우리가 이 부분만을 좀 잘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금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절대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하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헌금이나 이런 걸 생각할 때, 헌신이라고 할 때, 어쩌든지 이것을 철저하게 생각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누구한테 선물을 받거나 뭐 하면 그냥 당연하게 그분에게 답례로 써서 보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기쁘지만은 좋지만은 그런 부분을 답례하는 부분들이 많이 부족함을 나는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어느 면에서 볼 때 어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할 때도 보면 그 사람에게 뭘 받기 위해서 뭘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들을 한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알아주기를 원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고 하는 부분을 처음부터 생각을 안 해버려요.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지금 신앙생활 처음 할 때부터 이 부분을 갖다가 많이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냥 은밀한 중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은 태생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는 잘 안 되지만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수양이 필요하고 고행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은근히 자기 의를 내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했고, 나는 이렇게 구제했고, 나는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말할 때가 많습니다. 꼭 그 사람들이 뭐냐면 기도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5절이죠.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리고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이방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유대인 다른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십계명 율법과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제우스 신, 제우스 신이나 스스와 허메라는 그런 게 있죠. 이런 그 신들을 많이 두고 섬긴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어떤 것이죠? 여기 보니까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면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주기도문을 가지고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9절에서 15절까지 14절까지 13절까지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이 주기도문에서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요, 오늘 이겁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것. 주기도문의 핵심이 이거예요. 오늘 응답받는 기도가 뭡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가 뭡니까? 성령이 임재함으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면, 오시면 뭐가 따라오느냐? 권능이 따라옵니다. 권능이라는 말은 권세와 능력이에요. 그래서 권세는 사단의 권세를 끊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을 가리켜 예수님은 세상 왕,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임금과 왕은 뭐 갖고 있죠? 권세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대통령이 연설하더라고요. 근데 연설할 때 그 연설하는 그것이 뭐요? 대통령의 권세예요. 대통령의 권세, 왕의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을 꺾는 겁니다. 권세를 꺾는 거예요. 그럼 능력은 뭡니까? 오늘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의 천사여 그랬어요. 천사가 따라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천사들이 따라다녀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를 앞에 놓고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면 권세와 능력이 따라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자녀되는 권세예요. 이 권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려면 어떻게 되느냐? 죄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죄인한테는 성령님이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해 보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걸 고행이라 그래요. 천주교는 그것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서품을 받으려면 그 성 베드로 성당을 그냥 무릎을 꿇고 피가 철철 나면서 올라내리는 그 기도 공로에 따라서 뭐가 될 줄로 신부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늘 막 그냥 저녁 잘 때마다 가위 눌리고 그리고 온갖 그 시달리는 그 영혼 때문에 늘 죄를 생각하다가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해다 루터가 그걸 미션을 삼고 고행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면 할수록 더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행을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깨달은 게 뭡니까? 복음을 믿었어요.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뭘 믿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모든 걸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러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이요, 죄 문제를 해결한 비밀을 가진 것을 아는, 그리고 우리는 같이 앞에서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떠났던 그 영이 우리에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에게 흙으로 만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는 그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죄 용서함을 분명히 받고 받아야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찾아보십시다. 2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성령 받은 것에 물었더니 우리가 어찌해야 되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죄사함이 되었다라는 확증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됩니까?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지 말고, 율법사들 같이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오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맞는가 늘 확인해야만 됩니다. 아버지가 맞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본래가 성경 원어에 보면 나라가 아니라 왕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왕국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겁니다. 나라는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있어지면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니라 나라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왕정적 정치식의 왕국이란 말이에요. 왕국.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여기에 대한 기도를 할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교회 목사가 말씀하는데 말씀을 왜 안 들을까? 왜 좋을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 목사에게 있어요. 목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밀을 모르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꾸 지적질하는 거예요. 너 왜 그 잘못했어? 왜 그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기 나오는 부분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시면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도록 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여기 나오는 기도자의 자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복음을 아는 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입니다. 생활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예요. 죄 용서함을 받고 내가 죄 용서함을 받는 걸 알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시험을 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단이 얼마나 권세를 갖고 있는가를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오늘 나 자신의 영광과 사욕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오늘 중요한 부분에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기도가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말하기 전에 일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우리 힐링 노뎀교회에 역사하는, 그래서 온라인으로 가지만은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에게도 귀가 열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도록. 왜? 주의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뭐요? 보좌의 축복을 임하도록. 내가 거기에 대한 기도에 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그리고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도록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모든 것들을 배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금식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그 일에 대하여 골방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기도굴 같은 데로 가기도 하고 해서 하나님께 자기 심정을 통하는 그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 대표적으로 자기 심정을 통하며 기도한 사람이 누구지요?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가 그 실로에 올라가서 그냥 은밀하게 보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영안이 닫힌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마치 술 취한 여인이 술 주정하는 것 같이 보였단 말입니다. 그때 그 한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말했지요. 네가 그 모든 게 응답받으면 이제는 가거라 하니까 그 말에 순종히 집에 가는데 잉태돼서 나는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한 아들이란 뜻이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이름의 뜻이. 반드시 오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영적인 세계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는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시간을 내 하루의 일과의 스케줄 중에 잡고서 거기에 우리가 미션으로 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계속 하던 방식대로 일 끝나고 가면 텔레비전에 연속극에 심취하고 뉴스에 심취하고 그 모든 것들로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그나마 강단에서 받았던 메시지 조금 갖고 있는 것도 다 잊어버려요. 아니, 잊어버린 게 아니라 교회 문만 딱 나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뭐 언제 들었냐 생각도 안 나요. 그 일이 365일 반복된다고 보세요. 우리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일단은 뭐냐? 기도를 안 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압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가 떡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당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감기 정도를 가지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뭐냐면 암 수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하겠다는 거예요. 감기 걸렸는데 감기 걸렸는데 아니 낫겠지 뭐 이러면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평상시에 한 번도 기도해 본 적도 없는데 어떤 분은 기도할 때만 밥 먹을 때만 눈 한번 감았다는 거예요. 저 외관에 있는 외관 선교교회 박우영 사모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밤에 자기는 찬양으로부터 기도줄을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1시간, 2시간씩 찬양을 하고 있으면 영적인 것이 탁 뚫리면서 진행하고 또 옛날에는 성교원이고 지금은 어린이집이겠죠. 어린이집과 같이 하려다 보니까 성전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 논밭 같은 데를 갔다가 가서 창세기에 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것을 종과 영으로 행하여 보라라는 말씀을 붙잡고 거기를 아침마다 그 새벽기도 마치면 가 돌았다 오잖아요. 그 밭주인이 막 물어보더라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그 밭주인이 그 장소를 내줬다고 그러잖아요. 그 간증을 듣는데 맞다고 싶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 4절에 2절에서 4절에까지 말씀해 보면 에레미야가 시위다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에레미야에게 임했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기도할 때에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미션을 붙잡고 일단은 뭐냐? 기도하는 상태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상태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안 됩니다. 일단 대화가 안 돼요. 영적인 것에는 더 대화가 안 되죠.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데 어떻게 대화가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진짜 우리가 붙잡고 응답받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또 그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일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고 그랬어요. 열쇠를 가졌는데 왜 열쇠를 사용하지 않아요? 열쇠가 사용하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이르시되,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랬습니다. 받고 있다는 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래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아니,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시면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맺으면 포도나무를 잘 보존한단 말이에요. 근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지를 꺾어버린대요. 그러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를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 답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의 답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오늘 성령에 대해서만 얘기하다 보니까 말 안 했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 찾아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15장에는 포도나무와 가지거든요. 열매를 15장 2절에 보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 문제는 뭐냐?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열매를 많이 맺는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야면 오늘 우리에게 응답 되어지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곳으로 이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했는데 성령님은 그 실수를 도리어 나의 유익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힐링 로뎀 교회가 비록 예배드리는 인원이 없지만은 오늘 이 비밀을 알고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저희를 위하여 이루신다고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말씀에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그랬잖아요. 언약 가진 한 사람이 중요하다. 오늘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곳을 사람의 때로 채우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지금 있는 과정에 계속적으로 기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성경 읽는 시간과 그 모든 걸 다 기도 시간으로 둬요. 성경 읽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이렇게 두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6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와 능력으로 나가는 비밀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구의 영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